오전에도 제가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목사와 그 성도의 그 관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 오늘 오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지막이 될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이와 같은 가치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바이블 빌리버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바이블 빌리버는 이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대로 이렇게 믿으면서 우리가 과연 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 교회 가면 구원받아야 된다 그럽니다. 그렇죠?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의 그런 현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어디든지 마찬가지겠지만, 믿음과 구원이 개인이나 아니면 교회 요 안에서만 이렇게 머물게 되면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가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그런 그 가치 체계를 이제 확립하게 될 때 한 사람의 정신 세계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세계관을 갖게 될 때는 삶의 모든 분야에서 바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삶의 모든 분야. 그래서 먼저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우리 교회 사이트나 또 킥바이블에 올렸던 세계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되는 일련의 그 신념 체계를 우리가 세계관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일련의 원칙들에 따라서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런 걸 판단하고 일상생활을 할 때 우리의 모든 지침으로 이러한 그 일련의 원칙들을 이제 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아침에도 이제 차를 몰고 옵니다. 그럼 빨간불에서는 멈춰 서야 되고, 녹색불이 되면 그러면 앞으로 나아가야 되죠. 뭐 미국 사람들 같으면은 이게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거기 뭐 특별한 얘기가 없어도 10% 아니면 20% 그 수준에서 반드시 팁을 줘야 됩니다. 우린 그게 전혀 없지만 미국에 가면 그게 세계관이에요. 그 사람들의 세계관은 팁을 줘야 되는 거예요. 또 색깔에 따라 저와 여러분은 아침에 옷을 입고 오고 넥타이를 이렇게 이제 하고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럼 저 같은 경우도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목사를 하는 동안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주일 아침에 꼭 이 네이비 이 양복 똑같은 거에다가 이거 빨간색 넥타이를 해야 되겠다 하고 내 세계관을 가지고 이걸 실천하며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이제 햄버거 가게들이 버거킹도 그렇고 맥도날드도 그렇게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 가면 드라이브인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차를 몰고 들어가면 그 앞에 스피커가 있으면 뭐 프렌치 프라이를 주십시오, 뭐 햄버거를 주십시오, 뭐 이렇게 스피커에다가 이제 음식을 주문하죠. 그렇죠? 이런 일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렇게 이제 사는 거예요. 그게 세계관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또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 살다 보면 어떤 정당을 선택해야 되고 또 어떤 정치가를 우리의 이제 지도자로 이렇게 삼는, 그걸 하기 위해서 투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왜 이런 것들을 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믿는 것과 부합되는 방식으로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빨간불이면 서야 된다, 녹색불이면 가야 된다, 이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차 몰고 가다 보면 빨간불 나오면 서는 거고, 그래서 녹색불이 나오면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세계관에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 세계관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나이, 뭐 어릴 때는 아니겠지만 대여섯 살 넘어가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움직일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인생을 살 때 현실 세상에서 발생되는 모든 일을 해석할 수 있는 기초가 우리의 세계관이에요. 다시 말씀드려, 우리의 세계관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예요.
여러분 이렇게 안경을 끼고 있는데 빨갛게 된 안경을 끼고 있으면 모든 게 다 빨갛게 보이고, 그렇죠? 파란색 렌즈를 끼고 있으면 모든 게 다 파랗게 보이고, 그렇듯이 우리의 세계관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세계관은 가장 간단하게 우리의 도덕적인 견해를 이제 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 문제가 나왔다. 그 사람의 세계관에 따라 이거 좋은 거다, 아무 문제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저 같은 사람은 절대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세계관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동성애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지만 동성애는 죄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세계관에 따라 저것은 옳다 그르다를 우리가 판단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관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결혼을 남자하고 여자하고 해야 되느냐,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해도 상관없냐, 심지어 짐승하고도 이와 같은 그 성적인 관계를 갖는, 이게 괜찮냐 안 괜찮냐, 이거 다 세계관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누구를 이제 투표를 해서 지도자를 뽑느냐, 또 사회 구조, 그렇죠? 환경에 대한 그런 관심, 환경을 우리가 잘 유지하면서 이렇게 이제 뭐 해야 되는 거냐, 그냥 파괴하면 끝나는 거냐, 그렇죠? 너무 환경 이거 중시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도대체 무슨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이거 환경을 개발하고 뭐 하는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교육 요건, 아이들 키우는 것도 여러분의 세계관에 따라 아이들 키우는 겁니다. 그렇죠? 또 음식을 먹는 거, 채식을 하냐 육식을 하냐, 뭐 둘 다 해도 되느냐, 식품 섭취까지 다 우리의 세계관,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취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 또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것, 이것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의 세계관에 따라 저와 여러분이 그걸 해석하고 그걸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이 사람답게 이렇게 평가받는 것은 그 사람의 세계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이 바나 리서치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주로 설문조사를 이제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 동성애를 지지하냐 반대하냐, 이게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도덕적 선택을 성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거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당신들은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느냐 하고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설문지를 받은 그 성인의 54% 이상이 나는 이게 옳다 이게 그르다를 내가 믿는 특정한 원칙이나 표준에 기초해서 그래서 선택을 합니다. 그게 뭐야? 세계관에 따라 나는 그렇게 이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했냐, 한 24%는 이게 옳거나 아니면 편하다고 느끼는 것에 따라 나는 그냥 선택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 한 24%. 또 어떤 사람 한 9% 정도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갈등을 그냥 일으키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나는 선택을 합니다. 이게 한 9%. 그렇죠? 그 다음 나머지 7% 정도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장 긍정적인 결과를 어느 것이 가져올 것이냐, 이걸 바라보고 나는 선택을 합니다. 여러 종류의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 과반수 이상이 나는 내가 믿고 있는 가치 체계, 그 가치 체계에 의거해서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사람마다 세계관이 다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인간에 대해서, 또 인생을 사는 목적에 대해서, 옳고 그른 이런 일들을 판단하는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천편일률적으로 북한의 공산주의 체계에서는 없어요.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당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 체계가 아닌 이 민주주의 체계 하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혼의 자유를 가지고,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무언가를 판단하라고 할 때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가치 체계에 의거해서 옳으냐 그르냐를 우리가 이제 판단하고 산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러한 그 가치 체계를 이렇게 논하기 전에 사람으로서 또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철학적이고 사회적인 이와 같은 그 질문들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이 대충 한 7가지 정도가 되는데, 이 7가지 가치 체계에 근거를 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의 세계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 가치체계 이제 이야기하면서 철학적인 문제가 뭐냐? 첫 번째, 우리는 어디에서 왔느냐?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서 왔냐 말이에요. 그냥 원숭이에서 오랜 시간 지나니까 그냥 사람이 됐느냐?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나보다 더 지성이 높은 그런 존재에서 내가 창조되었느냐? 그럼 목적이 있느냐, 목적이 없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린 지금 여기 있느냐는 거예요. 왜 우린 여기 있느냐? 그 다음에 이런 것이 나오면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얘기하는 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만일 신이 존재한다면 그러면 그 신이 우리 사람에게 원하는 게 뭘까? 그렇죠? 그 다음에 죽은 이후에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또 아까 이야기한 거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원숭이에서 나왔냐, 아니면 하나님이 지적인 그런 설계를 통해서 나를 만드셨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률, 이런 건 절대적인 것이냐 아니면 상대적인 것이냐. 이런 것들, 이 7가지가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철학적인 그와 같은 그 가치관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세계관의 기본적인 요소들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가지 철학적인 그와 같은 그 질문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본 다음에 우리 현실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에다 이것들을 우리가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현실적인 문제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성애는 죄냐 아니냐. 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 해요? 이건 삶의 여러 가지 스타일 중에 하나인 거지. 그게 꼭 뭐 남자하고 여자만 그렇게 결혼해야 되는 거냐. 그렇죠?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은 남자 여자 결혼하고, 어디는 남자 결혼하고, 여자 결혼하고, 그건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죠? 삶의 하나의 스타일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예를 들어 낙태는 죄냐 아니면 그냥 여성의 권리냐. 낙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세계관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사형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성경은 뭐라 그래요? 반드시 사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죄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국가가 반드시 사형을 집행을 해야 된다. 사형 집행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그 사형 받아야 될 사람, 그 한 사람의 인권 때문에 그렇지 않은 수많은 사람의 인권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사형 받아야 될 그 사람의 인권, 그건 중요하게 여기고, 나머지 죄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 죽어가는 그런 인권은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이 가치관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대해야 되겠는가. 자, 바다 표범, 또 고래 이런 거 보호하는 거, 그거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냥 세상 에너지 돈 다 갖다가 바다 표범 구해줘야 된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뭐 어디 터널을 뚫으려고 하니까 도롱뇽 죽어서 안 된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또 1년, 2년 끌면은 그냥 또 돈이 그냥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도롱뇽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그럴지 모르죠. 옛날에 조상이, 이게 다 윤회하는 거니까, 옛날에 조상이 지금 도롱뇽으로 돼 있고, 그러면 그 죽으면 조상이 죽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거 빨리 뚫어서 터널 해갖고 사람이 이거 다니는데 얼마나 괴롭냐, 이거 뚫어갖고 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최소한의 환경 피해를 주면서 사람들이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걸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도로공사를 하든 항만공사를 하든 공항을 하든 뭐 하면 요즘 매일 대립되는 게 이거예요. 이 가치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자, 나무를 이제 벌목을 해서 그래서 집을 줘야 된다. 나무 베면 안 된다. 그렇죠? 그게 계속 대립을 하는 거. 환경 보호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환경 보호도 중요하지만 조금 좀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살기 위해서 환경도 우리가 좀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또 미국 같은 경우 징병제 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지금 어떤 사람이 또 파퓰리즘 해갖고 1년 동안만 이제 군인하면 되겠다, 우리나라 좀 그러고 있거든요.
1년 여러분 군인 해갖고 북한하고 싸울 수 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지금 이런 문제가, 그럼 이제 또 젊은 사람도 1년 그럼 나 여기 투표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또 나이가 드신 분들 아니 지금 3년 하다가 지금 해서 2년으로 줄여갖고 지금 안 되는데 이걸 1년으로 줄이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나가는 게 다 뭐 때문에 그래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정당이 두 개뿐이 없어요. 공화당 아니면 민주당이에요. 그렇죠? 이번에 투표했잖아요. 트럼프를 뽑냐 아니면 힐러리 클린턴을 뽑냐, 또 어떤 분은 난 다 싫으니까 무당파 아니면 초당파를 뽑냐. 뭐에 의해서 결정되겠어요, 여러분? 세계관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그렇죠? 민주주의 체제가 좋으냐 공산주의 체계가 좋으냐. 어떤 사람은 꽉히 공산주의가 좋다 그래요. 사는 건 여기서 살면서 이상하게도 공산주의가 좋다 그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다 체계가 그렇기 때문에. 이상하게 미국 싫다 그러는데 아들, 딸은 다 몰래 미국, 영국 다 가서 공부시켜요. 이상한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한 20년 전쯤에 중국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 이제 막 공산주의 세계가 이제 막 개화되고 이러는데, 공산당 간부들이 저기 나가 그저 쓰레기 치우는 이런 미화원들 만나갖고는 우리 중국에서는 당신들 같은 이 인민들이 최고의 이런 위인이라고. 그런데 본인들 아들, 딸은 안 시켜요, 그거를. 본인들 아들, 딸은 몰래 해갖고 다 중국 보내고 미국 보내고 이렇게 해갖고 공부시키면서 밖에 나가서 선전할 때는 당신들이 우리나라 인민들 중에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자,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는 거의 사라졌지만 매춘? 이 매춘을 사회에서 허용해야 되냐? 허용하지 않아야 되느냐? 마리화나 같은 그런 이와 같은 그 마약, 이거를 합법화해야 되느냐 합법화해야 되지 아니하냐. 마지막으로 결혼, 한 남자하고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냐, 아니면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도 괜찮은 거냐, 또 결혼하지 않고도 그냥 계속 이런 음행의 생활을 해도 괜찮은 거냐. 이게 다 우리 삶 속에서 매일같이 일어나면서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문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도 여기에서 면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요. 이런 거에서 취사 선택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이 모든 것 선택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관은 모든 사람의 행동이나 신념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우리는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에 따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진화론자들에게 이제 가서 하나님의 창조나 이런 거 이야기하면 꼭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조론은 기독교의 믿음이고 진화론은 과학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진화론은 과학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많이 사람들 속이잖아요. 진화론은 과학이다. 사실일까요? 진화론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대단한 믿음이 있어야 믿을 수 있는 거야. 돌덩어리가 나중에 어떻게 돼? 생명체가 되고 그 생명체 아메바가 여러분 사람이 된다니, 이게 뭐 보통 믿음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근데 뭐라 그래요? 포장은 과학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진화론자들 무지 크게 한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 가치 체계를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며 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100만 년 전쯤에, 뭐 또 200억 년 전쯤에 빅뱅이 생겼다는 거예요.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어요? 없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리라고 믿는 거예요.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게. 생각해봐. 돌덩어리가 사람이 된다니.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게 더 믿기 쉬운 거지. 돌덩어리가 사람이 된다니 말이에요. 이거 시궁창이 100억 년이 지나면 사람이 된다니, 이게 믿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무지무지한 믿음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 자체도 이미 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신론자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 왜 이렇게 인간으로 있느냐, 이런 철학적 질문에 대해 한번 대답을 해봐라. 그럼 무신론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원숭이에서 나왔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어떻게 지금 원숭이에서 나왔는데 지금은 왜 진화를 안 하냐? 이게 수백만 마리 원숭이가 있는데 안 만나도 뭐 사람 만나잖아요. 그렇죠? 예. 안 나요.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부정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그냥 존재 자체가 끝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적인 하나님이 없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도덕, 이런 거, 윤리도 다 상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다 상대적인 거예요. 나한테만 오르면 되는 거지 뭐 절대적인 그런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개인적인 취향이나 그냥 사회가 다 저쪽으로 흘러가면 나도 그냥 그쪽으로 흘러가면 안전한 거지, 옳고 그른 거에 대한 그런 기준이 없는 이런 삶을 진화론자들은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기독교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지성을 가진 그런 존재가 어떤 목적에 따라 설계도를 가지고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를 두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뭐냐? 인간 삶의 모든 목적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창조 세상을 다스리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믿는 그 기독교인은 죽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그 끝이 천국에 가든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살지 못하면 그러면 지옥에 가든지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화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부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양심에 옳고 그른 것들을 다 누구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도덕률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거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사람을 죽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그 사람을 죽여야 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옳은 거다. 우린 그렇게 이제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세계관 이런 거 이제 이야기할 때 어떤 것들은 이제 주로 이야기하느냐? 기독교는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의 기초를 구성하는 믿음 체계를 이제 가르치는데, 기독교 세계관을 구성하는 몇 가지 요소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기독교 세계관을 갖게 돼요. 세계관을 갖게 될 때 거기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 요소는 절대적인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 이런 게 그냥 생길 수 없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그러면 그 하나님은 스스로 충분하신 분이며 부족한 게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충분하다면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내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누구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I am that I am. 그렇죠? 무슨 얘기예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라. 그게 여호와 내 이름이다. I am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냥 수백억 년 전에 그 영원에도 I am, 지금도 I am, 앞으로 수백억 년 다가올 그런 거기에도 I am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변하다는 거예요. I am. 그때도 I am, 지금도 I am, 앞으로도 I am. 그렇죠? 그래서 뭐 자존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분이 영원하기 때문에 변치 않는 그런 창조자가 있다고 저와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첫 번째가 그거예요. 두 번째,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온 우주 공간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겁니다. 그냥 생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주 공간에 지금 수백 개, 수백억 개 뭐 이런 조개 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Almighty, 영어로는 아니면 Omnipotent, 전지전능하시다는 거죠. 왜 그래요, 여러분? 그 많은 별들을 만들려면 엄청난 규모의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분, 그러고서는 그 안에 있는 원자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을 억제하면서 이걸 딱 쥐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걸 딱 놓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들이 해체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 후서 3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러한 엄청난 그 말 그대로 파워를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 계시다. 그 얘기는 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나님은 창조자고 우리는 창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자와 창조물은 아예 처음부터 클래스가 다른, 부류가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절대적이고 불변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믿을 때는 하나님이
엄청난 규모의 지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우주 공간의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법을 따라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조개, 수십 개의 별들이 움직여도 부딪히질 않습니다. 우리 몸속에 세포니 그 가서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죠? DNA, RNA 무슨 구조가 이렇게 많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 수십억 명의 사람이 살아도 그거 다 질서 있게 지금 이 시간에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저와 여러분이 믿습니다. 그렇죠? 그건 다시 말씀드려, 이성적이며 지적인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의 정신과 혼에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을 우리 안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하나님처럼 이성적이고 질서를 추구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온 우주 공간의 그 질서를 보면서 사람도 그런 질서와 그 다음에 법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또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존경과 명예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가난한 거지, 아프리카에 사는 무슨 식인종이 아마존 밀림에 사는 가장 미개한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존중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려, 원숭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가 원숭이 존중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개 존중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아무리 하찮은 사람이라 해도 개나 원숭이하고는 다른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아마도 자연도태로 이어진 진화를 통해 우연히 발달한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되니까 아메바에서 뭐 파충류가 나오고 어류가 나오고 조류가 나오고 뭐 포유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나오고 이런 방식으로 진화하는 거, 이거 안 된다는 거,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자연도태가 이루어지려면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해야 되면 적자 생존이 발생해야 돼요. 어떤 환경에 가장 최적화된 것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이 도덕적인 원칙으로 이 사회를 지배하게 되면 강한 자만 남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도태돼서 죽는 겁니다. 이걸 원하는 게 누구예요?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그 다음에 지금 뭐 유명한 사람으로 이런 거 원하는 사람, 인구 조절해서 우수한 사람만 남아야 된다. 누가 그래요? 마이크로소프트 창시한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인구 조절해서 좋은 사람만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다 왜 생기는 거냐? 진화론적인 그런 개념이 들어가서 나는 뛰어나고, 그렇죠? 뛰어나지 못한 것들은 도태시켜야 된다. 아돌프 히틀러가 유대인들 많이 학살했잖아요. 그 근거가 뭐예요? 우리 게르만 족속은 저 위에 있고 나머지 유대인 같은 거 다 인간 청소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진화론이 인간 사회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럼 그 사회는 피투성이가 되고 약자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왕국, 이걸 이루기 위해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창조물을 하나님이 사람 보고 다스리라고 그렇게 위임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구상에 창조된 모든 질서, 이 모든 측면들을 저와 여러분이 잘 다스리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 의료, 예술, 생태계, 그 다음에 사회, 경제, 무언가를 탐험하는 거, 무언가를 발굴하는 거, 철학, 수학, 영어, 음악, 체육, 무슨 모든 거 있잖아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 이게 다 사람의 책임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이 성경 말씀에 따라서 이 모든 걸 저와 여러분이 지배하며 살아야 돼요. 거기에 지배를 당하면 안 되고 저와 여러분이 지배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근데 그 인간이 어떻게 됐냐?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인간이 타락했다. 우리의 첫 조상 아담으로 인해 인간이 타락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경향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할 때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며 따라서 선한 것에 대한 반역이 죄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는 사람의 혼과 육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무리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고 이성적으로 뛰어나다 해도 죄에 접촉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지고의 선을 이루는 것은 그건 불가능하다고 믿는 게 그게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맞습니까?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들은 그게 아니고 선행으로 악행을 더 이렇게 이겨내면은 선행이 더 많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봐주신다. 이런 세계관을 이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죄로 가득하고 마음의 의도들은 항상 사악하기 때문에 특별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타락하기 쉽다고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유럽에 살던 사람들이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미국 대륙으로 이제 넘어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경우 정부 조직은 이런 것들, 어떤 지배자들이 파워를 가지고 악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기독교적인 그런 그 원칙을 가지고 이 정부를 세우고 그거를 유지 발전시켜야 된다는 이러한 그 세계관을 가지고 국가가 이제 형성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의 헌법을 가서 보시면 헌법, 그 다음에 정부의 모든 조직, 서로가 견제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기독교 세계관에 의해서 이제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헌법 제정자들은 서로 견제하고 균형 맞추는 그런 제도를 실행하기 위해서 사법부, 행정부, 그 다음에 입법부가 삼권 분립이 되면서 그래서 국민을 위한 그와 같은 정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미국의 그런 모든 제도들을 그 미국을 만든 그와 같은 이 영어로 이제 보통 founding fathers라고 얘기해요. 세운 이와 같은 창립자들이 그렇게 이제 미국을 만든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사람은 죄 때문에 타락해서 부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독교 정신에 의거해서 정부를 그런 차원으로 잘 만들어 놔야만 그래야 인간으로서의 그러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삶을 평화롭게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정치 체계를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이 무엇을 믿느냐? 사람은 다 죄인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보내주셨음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저와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인간 세상, 창조 세상에는 하나님의 의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방법, 아니면 길, 아니면 존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이 인간의 딱한 사정을 보시고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피를 흘려 주심으로 죄를 완전히 제거하셔서 누구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예수님만을 유일한 구원자로 영접하게 될 때 그 사람의 행위, 업적, 그 사람의 명예, 재산, 지위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주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냐? 이것만 옳다는 겁니다.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틀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옳다. 이걸 우리가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다시 말씀드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안에 기록된 모든 단어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래서 오류가 없는 진실만을 담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그런 모든 원리들 거기서 꺼내내는 거예요. 성경으로부터 하나님 자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와 같은 이 우주 공간의 질서, 삼위일체,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 다음에 사람의 죄, 구원, 그 다음에 소망과 도덕적으로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동성애가 옳으냐 그르냐, 이거 다 어느 것에 따라 하는 거예요? 이거에 따라 하는 거예요. 내 취미에 따라, 내 기호에 따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딘가에 따라, 요거에 따라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에서 가장 중요한 법과 질서는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걸 가지고
이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야 될 것인가,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야 될 것인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고 내가 속해 있는 이 국가의 안녕과 그다음 평화를 내가 어떻게 유지하고 도모할 것인가, 이게 다 성경에서 나오는 거죠. 마지막으로 어떠한 또 가치 체계를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냐.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을 위해 그 창조물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셨다. 심지어 악한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악한 자들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그렇죠? 악한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히브리서 1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결코 너를 버리거나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며, 이 예수님 말씀대로 그러나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사람의 의식주 문제, 이 모든 것은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이 주시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9가지 그 기독교 세계관 항목들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고 또 가정 생활하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세상 생활을 이제 하는 겁니다. 이제는 이러한 그 기독교 세계관을 현실 세상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한번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일 어려운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어려움이 여기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를 떠나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하고 똑같은 세계관을 공유하는 거예요. 이러면 사회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기독교인이 1000만이라고 그래요. 5천만 인구 중에 1000만이라고 하는데 그 1000만이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올바로 생각하고 5분의 1이 그렇게 생활하면 아이들 교육이니 이런 모든 게 다 바뀔 수밖에 없어요. 사회가 이렇게 무질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특별히 우리나라에 더 그런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법과 질서라고 하는 것이 지난 200년, 300년 그 전에 영국에서부터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민주주의로 살 수 없다는 그런 것들이 벌써 몇백 년이 지나다 보니까 법과 질서가 유지가 안 되면 나라가 망한다는 게 머릿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그냥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데모를 해요. 미국 사람도 데모합니다. 데모해요. 근데 딱 경찰이 여기다 선을 그어놨어요. 이걸 넘었으면 곤봉으로 내리쳐요. 그러고서 앞으로 들어오면 총을 쏴도 경찰이 아무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그거에 따라서 거기에 상응하는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해도 국가가 경찰의 편을 들어준단 말이에요. 우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때만 쓰면 다 그냥 반대가 다 진리가 돼버리는 이와 같은 상황이 생기는데, 특별히 기독교 국가라고 자처하는 이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기독교 세계관은 오직 교회 안에서만 지키고 세상 밖에서는 내가 믿는 바를 제대로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이 나라가 대단히 어려움 속에 이제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국가 안에 살고 있어요. 국가가 뭐 하는 건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 국가는 언제부터 생기냐 하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드디어 하나님이 짐승도 잡아먹어도 된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죽이면 그러면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국가가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하나님이 이제 허락을 하면서 드디어 국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국가는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기 때문에 불완전해요. 그런데 뭐가 있느냐? 그래도 국가가 있는 게 국가가 없는 것보다 모든 사람에게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국가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가장 큰 기본은 뭐냐 하면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겁니다. 법과 질서가 유지가 돼야 모든 사람이, 아니면 대다수가 평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국가를 허락을 하신 거예요. 국가.
이 목적을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가서 로마서 말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호는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국가, 그 국가를 다스리는 그와 같은 지도자들 하나님이 임명해 주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 지금 이거 구원받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로마 시대에 사도 바울이 살던 그 로마 시대에 지금 네로라고 하는 폭군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 폭군이 이 로마를 다스리는 게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사람이 없어서 무질서하게 사람이 죽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면서 반역을 일으키게 되면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는 거다. 치리자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여러분, 경찰이 1000명이 와도 내가 죄 짓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10,000명이 와도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죄를 지면 1명만 나타나도 엄청 무서운 거예요. 이게 치리자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해 두려움이 되나니 그런즉 내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한 일을 행하라. 쉽게 얘기하면 질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 대통령도 하나님의 사역자, 국회의원도 하나님의 사역자고 경찰도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군인도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겁니다. 내게 선을 베푸는 존재예요. 우리 이런 거 치리하는 그런 인천시장 다 내게 선을 베푸는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악한 것을 행하거든 두려워해야 된다. 그가 헛되이 칼을 차지한 이 권력을 괜히 휘두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역자요 보복하는 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악을 행하지 않으면 약간 말씀드렸지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국가를 무서워해요? 죄 짓는 사람, 국가에 반역하려는 사람만 이 국가의 법이 없으면 좋겠다 그러지. 저는 국가의 법이 어깨가 있어도 하나도 안 무서워요. 나쁜 거 한 게 없는데 어깨 조개가 있으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5절에 그는 4절에 보복하는 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한다.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여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이끌고 나가는 하나님의 왕국이 올 때까지 이 땅의 질서가 유지가 돼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너희는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반드시 복종해야 된다. 법에 따르지 않으면 양심이, 여러분 벌써 그러잖아요. 법 지키지 않았으면 양심이 괴롭잖아요. 이런 까닭에 너희가 공세도 바치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그러니까 세금도 정당하게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국가가 이런 사람들 다 고용하고 대통령도 월급 주고 다 해서 이거 고용을 해서 돌아가야만 질서가 유지가 돼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국가 안에 살고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는 대통령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인천시장도 있고, 그렇죠? 지방자치 자치단체장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국가나 아니면 우리 인천시나 아니면 여기 남동구를 다스리느냐, 이게 저와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영향을 곧바로 미치죠. 맞습니까? 왜 그래요? 그 다스리는 사람도 세계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세계관이 동성애 좋다 하는 그런 사람이 이걸 다스리게 되면, 그럼 그때부터는 동성애 하는 게 다 허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우리가 우리의 치리자로 투표하는 것이 곧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그런 문제예요. 자, 미국 동성애를 합법화했습니다. 정부에서 오케이 했어요. 합법화. 또 캐나다도 이미 합법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사회 교과서를 배우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결혼에 대해서, 결혼은 애들아 이 3가지가 다 괜찮은 거다. 남자 남자, 여자 여자, 남자 여자, 이게 다 생활에 이 스타일이 다른 거지. 이게 다 괜찮다고 어려서부터 이렇게 지금 세뇌가 돼서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쯤 되고 그런 아이들을 10몇 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
아니 동성애가 무슨 문제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한 사람, 저 사람들 아주 편협한 사람이구만. 저거 사회에서 내쫓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회가.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고 어떤 사람을 인천시장으로 뽑고 국회의원으로 뽑느냐가 5년, 10년 지나면 이 사회를 변화시켜 버린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디모데전서 읽었습니다.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해라. 왜 그러냐?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국가가 지도자를 잘 세워서 그래서 국가가 질서 있게 법대로 잘 이렇게 유지가 돼야만, 그래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국가가 어지러우면 반대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를 수 없고 정직하게 될 수가 없고 조용하게 살 수가 없고 평화롭게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3절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것은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눈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거다. 이렇게 그래서 기도하고 국가가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간구해야 된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뭐냐?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국가의 지도자가 제일 되고 그 다음에 이 국가가 법이 제대로 잘 형성이 돼야만 그 가운데서 복음이 선포가 되면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그러면 법과 질서가 잘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된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참 아이러니가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이때 왕이 누구냐? 네로예요. 야, 네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게 네로를 위해서 기도해라. 기독교인들 지금 잡아 죽이고 핍박을 지금 하고 있는 이 네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복음을 전해 사람들을 구원하려면 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 행복하고 평안하고 질서가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지금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바울의 이야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 근데 이제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 그 당시는 황제예요. 그렇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투표해서 뽑습니까? 아니면 하여튼 뭐 여러 사람들에서 황제를 만드는 거예요. 투표해서 뽑는 거 아니죠? 지금은 여러분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인천시장이든 지금 어떻게 뽑으세요? 투표해서 뽑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도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투표할 때 내 기독교 세계관에 맞는 사람을 저와 여러분이 투표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시대와 지금 우리의 시대의 다른 점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이 그냥 정해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하나님이 정해주시는데 뭐를 통해서 정해주시냐? 사람의 투표를 통해서 지도자를 선정을 해준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 기독교 세계관을 지지해주는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골방에서 지금 기도만 하면 안 되는 거고 투표로 지도자를 저와 여러분이 잘 뽑아야 돼요. 다시 말씀드려서 밖에 나가서 정치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정치하라는 얘기 아닌데 기독교는 굉장히 정치적이어야 돼요. 잘 보고, 정치적이라는 얘기가 잘 보고 누가 내 기독교 세계관을 지지해 줄 것인가, 그 사람에게 몰표를 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 아이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아이들이 살 수 있잖아요.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앞날을 이 땅에 있는 동안 누가 지켜줄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이 지켜주는데 그 정치 지도자들이 저와 여러분과 반대가 되는 마귀의 세계관을 가지고 이 땅을 치리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죽는 거 아닙니까?
우린 그래서 살 만큼 살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살 그런 그 세상이 엄청나게 비극적인 그런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전라도 사람이니까 전라도, 나는 경상도 사람이 경상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사람 그렇게 해도 돼요. 나 경기고등학교 다녔으니까 경기고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나라와 이 지방 정부를 끌고 나갈 것인가? 우리 기독교인이 천만이 될 때 이 기독교인이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사람을 뽑으면, 그러면 나라가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국가가 유지가 될 때 평화롭게 믿음 생활하면서 말씀을 전하며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 외에는 절대적으로 옳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정당, 우리나라 새누리, 지금 민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절대적으로 옳은 거 없어요. 단체 절대적으로 옳은 거 없습니다. 학교 없어요. 심지어 교회, 우리 교회 절대적으로 옳습니까? 큰일 나, 이단 되는 거예요, 그거. 예. 절대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이 목사 절대적으로 옳다 그러면 큰일 나, 이단 교주 되는 거예요. 없어요, 그런 거. 그렇죠. 그럼 국가도 제가 절대적으로 옳은 국가 있어요? 미국이 절대적으로 옳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절대적으로 옳은 거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면 이런 문제를 물으면 즉각 답이 나와야 돼요. 민주국가와 공산국가는 어느 것이 좋습니까? 그 딱 얘기만 하면 생각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생각 좀 해보겠다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면 공산국가는 아예 그건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민주국가 자본주의에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법과 질서 가지고 그거는 고쳐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공산국가가 되면 자유가 없는데 뭘 해요? 투표가 없는데. 맞습니까? 예. 그 반대줄에 서면 아예 답이 없는 거예요. 그 이석기 이렇게 나오면, 그렇죠? 통진당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 고려할 가치가 없는 게 그냥 가봉으로 넣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그렇죠? 예, 그건 답이 없는 거예요. 그게 딱 나오면은 뭘 고려해보겠다, 다시 좀 생각 좀 해보고 답하겠다. 이건 세계관이 잘못된 거예요. 세계관이 잘못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종북, 친중, 반미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반대해야 될 대상이에요.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의 아이들을 다 망쳐놓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기독교 이런 걸 떠나서, 예, 우리 이 아이들의 앞날을 생각해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믿음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제가 이제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 설교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네. 국가가 있어야 교회도 존재하고 국가가 있어야 개인도 존재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 하니까 아유, 목사가 왜 저런 정치적인 발언을 하느냐. 여러분과 제가 존경하는 미국의 유명한 존 메가더 목사님 아시죠? 메가더 목사님이 지난번 미국 투표하기 전에 누구를 지지했어요?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유튜브에 가셔서 미국 대선을 앞두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메가더 목사의 조언 이렇게 치면 메가더 목사님이 이번 선거에는 트럼프를 찍어야 됩니다.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시작이 되면 들어보세요. 국가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둘 중 하나는 뽑는 건 우리 몫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둘 중 하나 뽑는 건 우리 몫이에요. 그럼 누구를 뽑아야 되냐? 나는 트럼프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왜 그러냐? 첫째, 동성애 반대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독교 가치관에 따라 이스라엘을 지지한다는 겁니다. 기독교 가치관에 따라 이슬람 확산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기독교 가치관에 따라 로마 가톨릭 교회가 팽창하는 거, 그거 막기 위해서 벽을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멕시코에. 그렇죠? 예. 이렇게 돼서 드디어 트럼프가 당선이 됐습니다. 당선이 되고 나니까 또 곧바로 메가더 목사님이 또 올렸죠. 그 내용이 뭐예요? 트럼프는 구세주가 아닙니다.
그렇죠? 트럼프는 구세주가 아니니까 트럼프 의지하면 안 된다. 그렇죠? 어떻게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린 기도하는 거지.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는 거다. 저도 똑같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가 되든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다만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에 누가 더 부합하느냐, 이걸 찍어야만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탄핵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헌법 84조에 보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빼고는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출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굉장히 다혈질입니다. 하다 보니까 대통령 탄핵하는 거를 밥 먹듯이 해요. 예, 노무현 대통령 탄핵당했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탄핵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무슨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내란, 외환에 엄청난 죄를 일으켜서 지금 국가를 전복시켰습니까? 아니잖아요. 두 사람 다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한마디로 이념전쟁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념전쟁, 말이 이념전쟁, 쉽게 얘기하면 세계관이 충돌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세계관이. 맞습니까? 이념이라는 게 뭐예요? 세계관이거든요. 세계관이 충돌하다 보니까 그냥 자기들이 뽑고 나서도 대통령을 지금 두 번째 탄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런 나라가.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산주의 체계는 지구상에서 이미 끝난 거예요. 예. 그게 안 된다는 거 이미 다 증명이 난 겁니다. 아직 한반도에서만 이게 지금 미완의 상태로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탄핵 이런 거 결정이 될 때 말씀드렸죠. 이제 뭐 일이 이렇게 되고 다 그랬으면 법과 질서 하에서 나중에 결정이 날 때까지 우리가 좀 기다려야 되지 않냐. 근데 참지 못하니까 촛불 집회하고 또 반대편에서 지금 태극기 집회하고, 어찌됐든 탄핵이 기각이 되든 탄핵이 인용이 되든 하여튼 2017년 올해는 대통령을 뽑아야 돼요. 맞습니까? 네. 대통령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존 메가더처럼 유명한 그런 목사는 아니지만 저 나름대로의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제가 이해한 그런 성경의 세계관을 가지고 몇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아직 누가 대통령 후보로 나온 그런 거 없으니까, 첫 번째,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을 뽑으셔야 돼요. 이거 벗어나면 죽는 겁니다. 이 세상에 지금까지 많은 체제가 존재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제도, 사람이 보기에 가장 좋은 제도가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지키는 거예요. 사회주의 안 됩니다. 자유와 평등이 있으면 자유를 먼저 택하셔야 돼요. 성장과 분배가 있으면 성장을 먼저 택하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그런 세계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상대를 공격하거나 뭘 하더라도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편을 저와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수단과 방법이 나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지금 누드 그림 전시를 했습니다.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그 벌써 아닌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 인격을 모독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인격을 살인하는 거 아니에요? 전 그걸 보고 울었습니다. 이것은 온 국민을 모독하고 전 세계 대한민국을 똥칠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있다는 게 참 뭐라 그럴까? 한심하다고 할까요? 이러니 나라가 참 제 나라가 되기가 어려운 거죠. 제가 이번에 법정에 갔습니다. 그 변호사들이 있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반대하더라도 좀 신사적으로 해라. 그렇죠? 반대하더라도 우리가 무언가 틀릴 수 있어요. 다 사상이 다르고 하니까. 그래도 인격적으로 해야지. 그렇게 그 누드 사진을 만들어 놓고 텔레비전에 다 보여주면 애들 다 보면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격을 존중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여러분이 좀 투표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면 누가 옳든 그르든 국가가 망가집니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질서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조직이에요. 이거를 망가뜨리는 자가 있으면 국가가 그를 징계하고 연구비니 무엇을 주지 않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은 그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예, 북한 찬양자에게 어떻게 돈을 지원해서 영화를 만들게 하고 예술을 하게 해요? 그럼 북한 돈을 써야지 우리나라 돈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안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예, 여자 대통령 성행위 하는 것 같은 그림을 걸어놓는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재벌 총수, 이재용 정몽구 이런 사람 총수 머리 들고 거기다 갖다 돌 던지고 사용하라는 거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아이들 시켜서 그런 사람들 머리 갖다 돌로 차라 그러고 공으로 차라 그러는 거 이런 거 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네. 이석기 석방하라 그런 거 이런 거 현수막 뜨는 거 안 되는 겁니다. 중고등학교 아이들 전동해서 노동혁명 하라고 하는 그런 깃발 들고 나오는 거 안 되는 겁니다. 예. 저는 이번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인터뷰 이제 한 게 이제 정규제 TV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아마 처음 이런 것들 이제 접하게 되고, 여러분 한번 가서 보세요. 사람이 점잖잖아요. 저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지더라도 좀 점잖게 해야 된다. 이게 민주주의거든요. 법과 질서 하에서 좀 이렇게 점잖게 해야 된다. 그게 성숙한 그런 나라가 되는 거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서로 논쟁을 하더라도 서로 점잖게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해가면서 이렇게 논쟁을 하고 해야 그래야 거기서 민주주의가 성숙하고 또 성숙하고 이렇게 되면서 10년, 20년 이렇게 지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점점 더 좋은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 부탁은 그런 거예요. 내 아이들이 그런 나라에 살게 그렇게 만들고 싶은 겁니다. 예, 나도 마찬가지고 선동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정권을 내주면 그러면 1차적으로 숙청될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 저와 여러분, 기독교인들, 여러분 세계 역사 다 보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베트남이 하나가 됐습니다. 서독이 하나가 됐어요. 동독과. 그렇죠? 두 개가 극과 극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는 잘 돼서 세계 인류 국가로 지금 통일이 돼서 됐고, 하나는 통일이 돼서 수백만 명이 숙청당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공산주의로 하나 되는 거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기독교인의 그 기독교 세계관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절대 지방색 가지고 누구 뽑으면 안 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리 기독교 세계관을 잘 지켜줄 사람인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평화적이고 안정적이고 질서가 있는 그와 같은 이 나라를 이끌어줄 그런 사람인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탄핵 결정이 이제 나오면 승복해야 되는 거예요. 승복하고 오직 국가의 체계가 질서 있게 법대로 잘 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일단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바르게 투표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룬 이 국가냐.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이게 나라냐. 그럼 전 뭐라 그래요? 그럼 이것보다 더 좋은 나라가 어디 있냐.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때서 세계 10대 강국이에요, 우리나라가. 예. 이게 나라가 아니라 이게 어때서 그래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세계 어디 나가도 사람들이 존중하는 그런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예. 지난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주셔서 이 나라가 영적으로 그렇죠? 또 이런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부국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백성이 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태어나서 안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어떤 나라예요? 민주주의 이 질서 체계 하에서 나가면서 고치면서 발전해 나가면 되는 나라예요. 지금 이대로 세계 10대 이 나라에 우리가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모아서 북한을 조여서 힘으로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고 2년 전쟁 완전히 끝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계 3위, 4위 국가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예.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와 같은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2030년, 40년까지 예수님 안 오신다. 세계, 미국, 일본 이렇게 해서 세계 5개 국가 안에 드는 그런 초일류 국가가 될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민족에 열심이 있잖아요. 복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온 세상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전하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기독교 세계관을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뽑아서 나라가 평화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어떻게 뽑으셔야 됩니다. 아멘.